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떤 뉴스를 봐도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 이야기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늘 근심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도 어김없이 설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설을 앞에 두고 걱정하며 근심하기보다는 이 새롭게 시작된 이민년 이 한 해는 더욱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이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오,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희한하게도 이런 일들은 간혹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2년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12년 16살의 나이로 미래 체스의 마스터로 선정된 이 피오나 무테시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 선교사 로버트 카텐데는 이 우간다 또 카투에 지역에 있는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체스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는 체스를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죽 한 그릇씩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를 안 이 피오나 무테시라는 소녀가 남동생에게 줄 죽을 얻으려고 매일같이 6km가 넘는 길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기적으로 체스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일부 어른들은 체스는 백인들의 게임이야, 게다가 여자가 해야 될 놀이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피오나는 멈추지 않았고 곧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09년에는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열린 체스 경기에 우간다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고, 지난 2010년에는 세계 체스 올림피아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시베리아행 비행기를 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는 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간다 최초의 여성 체스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사로도 나왔고요, 또 책으로도 발간되게 되었고 2016년에는 디즈니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퀸 오브 카투에, 카투에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참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그녀의 체스 선생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익숙한 자리만 너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자리라고 믿는 곳이 바로 내 자리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익숙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늘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으니까 굳이 이 교회에 기적이 필요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익숙함이라는 것, 그 익숙함을 벗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저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저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대와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대와 희망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민년에는 새로운 기적을 만듭시다. 그래, 우리 모두 인사 나눈 대로 올 한 해는요 우리 익숙한 곳에서 벗어납시다. 큰 기대를 품고요, 큰 희망을 품고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면요, 베드로 생가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랍비를 통해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정말 열정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같이 해 먹읍시다. 예수님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환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어떤 가정이든 일터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혹은 우리의 모든 일터가 평안하고 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우리 일터가 잘 되고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해지고요, 예수 믿자마자 물질의 풍요로움이 일어나고요, 예수 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어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모든 집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역사,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기대를 통해 기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우리의 집에 모시면, 우리의 가정에 모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문제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하나 없는 직장 없습니다. 문제 하나 없는 가정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 하나 없는 교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어디든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경험이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부딪혀 극복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었던 곳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든 고기가 떨어지든 빵이 떨어지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잔치집에 있던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에서도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모시면 그 문제는 분명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삶의 무거운 장벽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보이게 되며 마침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당시에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걱정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일터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그저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무엇인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만지시니. 여기서 만진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만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당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열이 나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요. 많이 아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를 믿으시고요.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치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요 오늘 본문의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힘의 중심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또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은혜의 체험, 기적의 체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 바로 결국에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좋은 기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력하게 권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맞고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체험보다 더 큰 은혜의 기적의 체험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섬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병이 낫고 나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병이 나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만 대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수종들더라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사십니까? 주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래요. 하나는 습관에 의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요, 복음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봉사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의 봉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 그럽니다. 왜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또 그만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봉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라 그럽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만의 열정, 그저 나 혼자 확 불이 붙어서 하는 그 열정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도 차가운 사람이 되어 버릴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비록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상처받을 일들도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기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삼속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기적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입니다. 이제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상처가 있으신 분들 우리 모두를 조용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